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쯤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빠지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을 포함해서 이사야 53장을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집에 가셔서 하루에 10번씩, 이 성경은 한 20번씩 읽어서 여러분들이 외워질 수 있도록 읽으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53장처럼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은 부분이 없어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600~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이해하려면 오늘 53장을 1절부터 최소한 9절까지는 거의 외울 수 있도록 하루에 몇 번씩 읽으라고요? 최소한 10번, 많이는 몇 번요? 20번씩. 일주일만 그렇게 읽으시라고, 일주일. 그래서 잘 외워두시라고. 특히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나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그렇게 읽으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그저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그 예수를 알아야 신앙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제가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뒤를 이어서 우리를 바꿔서 뭘로 바꾸라고요? 나로 바꿔서 읽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설교 끝. 네. 뭐 더 이상 뭔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단어나 용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뒤따라서 합니다. 그가 다시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해 안 되는 말 있어요? 다 이해하셨어요? 설교 끝.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십자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요. 현승건 선교사의 저서 나가사키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일본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인 나가사키라고 하는 그곳에서 시작된 일본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부터 일본 선교 전략까지 소개하고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 한국에서 받은, 조선에서 받은 박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박해였습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니까 1596년 12월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가 흔히 풍신수길이라고 하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프란치스코의 선교사와 크리스찬들을 포박해서 처형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그 다음에 1597년 1월 1일을 기해서 체포된 사람이 누구냐? 교토의 프란체스코 선교사 등 6명과 오사카의 예수의 수도의 3명을 포함해서 24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체포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최연소자 12살짜리 루도비코 이바라키와 더불어서 3명의 소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럼 26명 중에 3명은 12살 내지는 그 사이 어린 아이들이다 그 말이죠. 히데요시가 외국의 서양 그 종교가 들어와서 일본을 이렇게 포교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양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왼쪽 귀를 자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왼쪽 귀를 자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옥 권사님 내일 퇴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척추에 석회를 넣는 시술을 하는데 마취가 안 돼가지고 생으로 집어넣었다. 마취 안 하고 수술이 아닌 시술이라고 할지라도 살을 뚫고 그 속에다가 뭔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이 떠나가도록 그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귀 한쪽 귀를 다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기절할 겁니다. 그들은 귀가 잘리고 손을 뒤로 묶인 채 3사람씩 소가 끄는 마차에 실려가지고 3개의 도시를 돌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본때 보여줘. 교토, 오사카, 사카이의 거리로 끌려다녔습니다. 여러분, 마차에 타고 있는 3명씩 손에 포박이 돼가지고 귀가 절 피가 절벽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 행렬을 구경하던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 백성들이 보면서 놀라게 하고, 야, 서양 기독교라고 하는 거, 서양 종교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끌고 갔는데, 오히려 그 마차 위에 타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은 그 귀가 잘려서 피로 철갑을 한 상황 속에서도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천사의 얼굴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들 앞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보여준 겁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히데요시는 24명을 나가사키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찌르라고 하는 극형으로 처형해라. 십자가에 매달아서 창으로 찔러 죽이라는 겁니다. 히데요시는 백성들이 극형에 처해진 그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종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죄도 없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을 저렇게 고통 가운데 처형을 하는가? 동정을 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24명이 나가사키로 십자가 처형을 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둘이 참가해 26명이 됐다고. 오히려 더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가사키로 가는 동안 관리들은 제일 어린 루도비코 이바라카를 불러서 회유했대요. 여러분, 12살짜리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무리 이방 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너 예수만 부인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너는 살 수 있다. 왜 죽으려고 하냐? 여러분, 이렇게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했더니 그 12살짜리 소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시뿐인 인생과 영원한 생명과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살짜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쪽 귀가 잘려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살려주겠다는, 잠시뿐인 이 땅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는 바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1597년 2월 5일 오전 10시 26명은 나가사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고 세워졌습니다. 그때 예수의 수도사 파우로 미키 선교사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을 속일 생각은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독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단언하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을 앞에 두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양심 속일 수 없다고 단언코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저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오히려 그와 모든 일본인이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때문에 죽인다고 했을 때, 그 올가미가 내복을 감고 있을 때 이 선교사처럼 담대하게 외치며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설교가 끝나자 2인 1조의 창을 든 무사들이 십자가에 달린 26명의 가슴을 양쪽 끝에서부터 찔러서 처형을 했습니다. 창끝이 번쩍일 때마다, 창끝이 그 옆구리를 찌를 때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 천국.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를 저버리지 않고 예수 천국을 외치며 순교했다고 하는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떤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나가사키 26개 십자가를 지고 간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길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그 길, 나도 가오리다, 자랑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본 기독교는 아주 적은 미미한 숫자라고 그래요. 한국에 비하면 1%, 2%도 안 되는 적은 숫자. 그런데도 일본 기독교인들은 진국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사람들도 그 죽음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천국을 외치며 마지막 운명하기까지 이 땅의 삶을 맞이하며 예수를 외쳤던 그 믿음과 그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 옆구리에 찔러 피를 쏟기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신앙이 진정한 믿음이고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과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흔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오늘 그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통, 아니 예수님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예수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주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봤는데 오늘 나를 따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얼마나 지셨습니까? 이사야 53장은 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고난이 본문의 주제일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종으로 오셨는데 그 종의 모습, 종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종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핵심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찔린 것은, 그가 상한 것은,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5절에서는 그라고 하는 3인칭 단수와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가 4번이나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왔는가? 그가 왜 찔렸는가? 그가 왜 고난을 당했는가? 그가 왜 그 고초를 당하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 그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사야는 종이 받는 징계가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 아니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라고. 그래서 그 죄값을 인간 스스로 갚아야 되는데 오늘 내가 찔려야 되고 내가 상해야 되고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채찍에 맞을 그 자리에 오늘 누가 그 자리에 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귀새끼를 타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백성들의 환호성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일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는 인파들로 가득 차서 그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평화의 행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그 주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까? 그러나 그 행진이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시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는 십자가 고난의 서곡이 종려주일에 나귀새끼 타고 오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고난 이야기는 이사야에 의해서 예고되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600~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를 53장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오늘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받은 징계가 무슨 뜻인가? 왜 그분이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 징계를 받음으로 오늘 나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이것을 알아야 그 주님이 징계받은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평화와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받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대신 징계를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셨대요. 여러분, 영국 한 노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노인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죽은 이후에 불안해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데 죽은 이후에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옥 간다고 한다면 불안과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손녀딸을 불렀습니다.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손녀딸이 옆에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이야기를 듣고 알면 알수록 더 죄가 많아지고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 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로구나. 이 죄와 함께 더불어 죽으면 나는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공포심에 덧입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녀가 계속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손녀가 읽는 그 순간 잠깐 다시 한번 읽어주라. 손녀가 또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얘야, 다시 한번 읽어줘라. 또 다시 한번 읽어줘라. 머릿속에 박여지도록 손녀가 2번, 3번, 10번, 수십 번을 읽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 내 손가락을 그 성경 구절에 짚어주라고, 그러면서 읽어주라고 또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얘야, 내가 죽거들랑 아빠 엄마에게, 나를 찾아와 조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갔다고 전해주거라. 내 모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 줄 알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오늘 그 모든 죄를 누가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평안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징계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공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의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안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내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해결하셔서 하나님과의 모든 그 원수된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와 화목과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집에 가서 읽을 때는 우리라고 하지 말고 누구라고 하라고요? 나라고 하라. 나라고. 예수님께서 징계받은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긴장된 상태가 아니라 어느 것 하나 조금 더 부족하면 완벽한 화해, 완벽한 화목,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짓고는 그 앞에 있을 때 아무래도 꺼림칙하잖아요. 어렸을 때 집에서 밖에서 잘못하고 들어오면은, 집에 들어오면 누구 눈치를 봐요? 밖에 나가서 싸움질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남의 집 수박을 따먹고 오거나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집에 들어왔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아니면 마음이 개운하고 거리낌이 없어요? 안 해봐서 몰라요? 저는 해봤거든요. 밖에 나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이런저런 죄를 저지르고 오면요, 집에 싹 들어와요. 저녁밥 먹을 때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누구 눈치를 봐요? 아버지, 어머니 눈치를 쓱 봐요. 혹시 내가 밖에서 저지른 이 잘못을 아는 것은 아닌가? 누가 쫓아와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별일 없이 밥을 눈치껏 보고 먹다가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아직 모르시는구나 하고 찬다는 거죠. 근데 벌써 딱 보면 눈치가 달라요. 여기서의 화해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혼날 것, 잘못한 것, 죄책감,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그저 완전한 관계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나를 대신해서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 죄인으로 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 어떤 허물과 거리낌이 있는 자로 대하지 않는데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나를 맞아주시고 정말 평안한 관계를 대해주신다고 하는, 이게 바로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치요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신을 무서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뭔가 거리끼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선다는 것은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염려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이 없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징계를 가지고 있나 봐.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흰눈보다 더 희게 누가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죄 있는 자로 봐요? 죄 없는 자로 봐요? 죄 없는 자로 봐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다 덮어 씌워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흉악한 모든 죄를 가리워서 예수님의 의로운 피로, 의로운 자로 나를 받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징계받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담대히 나간다? 누구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도 그렇고 대답도 그렇고 시원찮어. 짊어지고 살아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아서 뭐든지 다 해줄 준비가 있는데 앞에 와가지고 슬슬 눈치나 보고 그냥 말도 못하고 쓱 하고, 이런 자식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 당당하게 아빠, 엄마, 아버지 나 뭐 해주세요. 당당하게. 왜요? 누가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성소 휘장이 쫙 갈라졌잖아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막힌 담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징계를 받음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끼는 게 없고 막힌 게 없고 완전히 열려졌다.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은 어서 오라고 나를 맞이해 주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의 구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당당해야 돼요. 자신만만해야 돼요. 여러분, 아빠와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너무나 야단을 안 치고 혼을 안 내가지고 문제가 많아. 버르장머리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 혼낼 것은 혼내야 되는데 요즘은 아예 혼내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나 기가 넘쳐.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기가 넘치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다 모든 걸 해결해 줬기 때문에. 나의 약점과 허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다 해결해 줬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과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누가 대신 죽어주셨다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허물 많은 나를 대신하여, 부족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도 허물도 죄와 모든 오점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고 당당하게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아주 풍성하고 아주 화목한 그런 관계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신 징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인 것이 당당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징계를 받으신 이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상처 입은 우리가 치유되었대요. 나음을 입었대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치유받았다고요? 내가 치유받았대. 왜? 죄로 인해서 천덕꾸러기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육신의 상처를 받고 어디 가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늘 기죽어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를 갖다가 다 낫게 해주셨대요. 낫게 해주셨대요. 누가요? 예수님 낫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징계뿐만 아니라 육적인 징계도 함께 왔습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모든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으로 들어가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 그냥 주어지는 것 있습니까?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갖고야 겨우 입에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정말 그 상처투성이의 인간, 어디도 얼굴 한번 말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으로부터 모든 나음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모든 연약함도 부족함도 나의 모든 약점도 나의 모든 허물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도 아픔도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는데 오늘 그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나의 약점과 상처와 허물까지도 다 치유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말란 말이에요.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기뻐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영육간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래요. 누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항상.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기뻐할 일만 있어요? 아니, 기뻐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결과, 우리의 모든 결론은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래요. 여러분, 앞뒤 좌우로 얼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는 얼굴인지 오만상을 찌푸리며 사는 얼굴인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끌어다가 자기가 짊어지고 세상죄를 지고 하는 예수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믿음과 신앙에서 전혀 맞지 않는 삶이란 말이죠.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잘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뿐이고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면 누가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 지가 해결도 못하면서 지가 해결해야 할 것 마냥 다 끌어다가 짊어지고 얼굴에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교회 올 때도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처럼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되고 네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 말이지. 성경은 말하잖아요. 머리칼 하나 희가나밖에 할 수 없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오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대신 채찍에 맞았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 이제는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여러분 4살 5살 유치원 아이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져 줘요? 엄마 아빠가 책임져 준다고, 보호자가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누가 책임져 준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면서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나가면 나머지 일은 누가 다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된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졌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는 상처투성,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쓸모없던 우리를, 깨졌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 걷고 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이유다, 그 말입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셨고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오늘 또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붙잡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뭘 받게 됐다고요? 죄 사함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부를 개척할 당시 서부 그 지역에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건너간 백인들이 저 인디언들을 몰아낼 방법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몰아낼까? 근데 그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넓은 평원에 심어놓고 옥수수밭 한가운데 마을을 이루면 살았다고. 그래서 인디언들을 쫓아내기 위한 방법은 옥수수밭 뺑 돌아가면서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자, 마을 옥수수밭 한가운데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가양에서도 불이 타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그대로 있다면 그대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백인들 손에 그 땅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요? 기도해도 불은 안 꺼지고 계속 타들어와서 불이 다 죽을 겁니다. 그 인디언 가운데 나이가 많은, 연세 많은, 경륜 많은 어르신이 그 인디언들 불 안에 떨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인디언들을 불러보아서 지금 빨리 여기서부터 100발자국 앞에서부터 불을 질러서 앞에 불을 질러 태우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불이 타도록 불에 타 죽게 생겼는데 불을 또 질러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잔소리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100발자국 해가지고 원을 그리면서 다 불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 옥수수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옥수수가 타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100발 떨어진 곳에 원을 그래가지고 불에 다 태워서 거기는 탈 옥수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저 옥수수가 불에 탄 그 건물 위로 다 올라가라고. 자, 옥수수밭에 다 타고 들어올 때 옥수수가 탄 그 끄름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죽어요? 살아요? 그렇게 해서 살았다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면 진노와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도 십자가에 올라가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옥수수가 되어서 그 시커먼 검댕이 되어서 그 검댕이에 올라가면 살더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 내가 다시 올라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주님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살아날 때 내 생명도 새롭게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징계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나를 살리신 사건이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게 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에게. 그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숨겨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내 모든 죄를 누가 대신 짊어졌다고요? 예수님께 다 짊어져 그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믿음이란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갚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가 지은 죄지만 그 죄값을 갚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갚아줬기 때문에? 예수가 갚아줬기 때문에. 이거는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엉뚱한 소리,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치매에 걸려가지고 다른 헛소리를 할 때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나는 구원받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내 머릿속에 생애가 돼야 돼.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갚을 죄값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뻔뻔하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증인들은 정말 뻔뻔하다고. 죄는 지가 다 짊어져 져놓고 지가 잘못해놓고 죄 없다고 한다고.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내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된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죄악을 사함받기 위함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만들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살아가면서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은 이후부터 죄 져요? 안 져요? 죄 지면 안 되잖아. 우리는 이 땅에 두 발 디디고 살고 있는 한은 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면서 지은 그 죄,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지을 죄까지 누가 대신 짊어졌다고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갚아줬으니까 나는 이제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가 이러면서 죄를 짓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왜요? 그래도 되잖아. 내가 다 갚아줬다는데. 로마서 5장부터 6장까지 가서 10번씩 읽어보라.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 모든 죄를 다 갚아줬다고 그랬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어. 아니, 현재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갚아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죄 져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없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나는 어떤 신분이 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 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 쳐서는 안 되고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결되었고 어떻게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갚아주셨는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기억하고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오로지 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가 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저 장식품으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고 그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오래 다닌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사랑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그 순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깨닫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깨달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깨닫는 순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십자가, 저 십자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한 진노와 저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신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전부 다 신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굿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무엇을 이뤘다고요? 화해를 했다, 화목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 화평이 하나님이 무서워요? 아니면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고 나를 맞아주시는 화평과 화목을 이루신 화해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상처투성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감격으로 남은 인생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